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름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동시에 우리 모든 개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등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랑이 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또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일단 첫 번째로 성령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하고요. 또 이 기름은 예수님의 성품, 또 신의 성품을 의미하죠.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핵심 주제, 또 이 성소제도에 나타난 우리 모든 기구들마다 또 예식들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린 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 주제,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요. 어, 그런데 에, 이 열처녀가 가진 그 기름, 그렇다면 이 기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음성에 들렸을 때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한 말이 이거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나눠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은 절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미련했는가 하면 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슬기로운 처녀이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어리석은 처녀인가 하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가게가 어디에 있으며 또 그 기름 가게의 주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 가면 기름을 살 수 있는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차라리 가서 사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매일 샀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가게와 주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그랬을 때 이 신랑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랑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 가게가 어디 있는지 전혀 가본 적도 없고, 또 기름 가게의 그 주인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이 기름은 절대 나눌 수 없는 기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자, 기름집. 기름 가게가 어디인가? 사실 이것은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약간의 또 감동도 받았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름 가게가 어디인가? 먼저 기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 성경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하고요. 의는 우리 영감의 어떤 그 글에 의하면 의는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라는 참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또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기름집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 등잔불을 밝혀주었던 그 기름, 그 의, 그 생명, 이것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름집인 이유는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놓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영감의 글에 보았던 것처럼 의는 빛이고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영원한 의, 그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놓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름을 사야 되는데 우리로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인 그 기름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기름, 의, 생명, 신의 성품, 빛, 의의 옷. 그래서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이것이 다 한 가지인데 이게 옛날에 기름 짜는 틀이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짜낸 곳, 아낌없이 짜낸 곳,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은 그 기름틀, 그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기름집인 이유는 두 번째, 이 기름을 자르면 반드시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있어야 이 기름이 짜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 누르는 힘이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낀 것이 바로 이 자신을 압박하고 파쇄시켜버리는 그 죄의 무게를 느낄 때 그분의 생명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짜져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매일 기름을 사러 갔고 그래서 기름집 주인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이 슬기로운 처녀와 이 신랑이 사실 그 기름집 주인이죠.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기름집 주인과 자주 교제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이 뭐냐 하면 이 기름집, 진짜 기름집 주인이 나누어 준 그 기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의 등불을 밝혔던 것은 우리 진짜 기름집 주인에게서 산 기름이 아니라 자기 의의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인가 하면 매일 이 기름집에 가서 이 기름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매일매일 새롭게 그 기름집에 가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그 기름집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와 그 의를 우리가 매일 사모하며 우리가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고 또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진정으로 계속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고 기름을 사는가? 그 기름은 원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을, 그 생명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원래 100%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기름을 얻어올 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매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비유가 바로 농부와 진주장사에서 나타납니다.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농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이 기름값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그 대가로 지불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직 그 기름값으로 우리 죄만 받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소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주님께 드리고 그 기름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집에 가서 우리 죄를 드렸을 때 이 기름집 주인은 그 죄를 안고 자신의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기름을 짜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집에 갔을 때 나의 죄가 그분을 짓눌러서 그 기름이 짜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애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해서 눌려져서 그 기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름을 사는 경험이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매일 이 기름집, 이 십자가로 가서 그 은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발자국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다 죄악의 길이었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죄의 무게를 그분이 안고 그 기름을 그 생명을 내놓으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을 사는 경험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라고도 하고 아람어로도 하는데요. 그 뜻이 기름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내려놓는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분의 영혼은 파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그분이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생명까지 그분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왜 내놓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내놓으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예배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내놓으신 그분의 그 은혜의 기름을 날마다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날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 기름집에 가서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손님이 왔는데요. 예배 후에 그분들과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가? 그날이 예배일이었지만 제가 유행가의 한 소절을 아주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제가 그 유행가를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가 뭐냐 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그 가사, 그 가요 혹시 아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가 이 십자가 아래 가서 그분이 어떻게 그 기름틀에서 그분이 파쇄되면서 우리가 왜 이 들깨나 참깨를 가지고 기름집에 가면 이게 그 기름틀에 넣고 엄청난 무게로 그것을 누릅니다. 누르면 그 참깨 한 알 한 알, 들깨 한 알 한 알이 다 파쇄돼 버립니다. 또 이 기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열을 가하고 뜨겁게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 기름틀에서
그 영혼이 파쇄된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거나 늘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의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또 찬양을 들으며 우리는 그분을 감사해야 하고 또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 순결하심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 메아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 기도와 이 아침 예배는 이 기름집으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내 죄가 그분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죄를 증오하고 버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름, 그분이 내놓으신 그 영원한 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받는 경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영원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새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와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경험을 이 생애의 우리는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직고하고 그런 경험 가운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날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우리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 늦게까지 자는 것은 이 경험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일의 이 새벽 시간, 이 기름집에 가는 이 시간이 평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다음에는 제가 그러면 기름집에 가서 이 기름을 사는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